기드온이 죽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새로운 지도자로 삼았죠. 가알은 우쭐했습니다.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물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추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불의와 배반의 역사가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밤새 전투 준비를 하고 세겜성을 치기 위하여서 매복했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밤새 먹고 마신 세겜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도망합니다. 군사들은 부상을 입고 세겜 성문 앞까지 후퇴하였습니다. 가을의 어리석은 결단, 가을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종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겜 사람들과 아말렉, 가알이 도모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진실도 정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왕자라는 그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뿐이지요. 그러니 배반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캐논을 잡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규칙, 룰을 가리키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이 정경이라는 거예요. 이 정경이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된다는 것, 삶의 규칙이 된다는 것이, 신앙의 규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캐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사기는 오늘 나를 향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무엇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입니다. 명분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분을 위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34절 이하를 보면 가알과 싸우지요. 또 세겜을 정복하지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신명기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쓰고 도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된 구별된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성이었죠.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이스라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 땅에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엘벌이 신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피신을 한 것입니다. 코너에 몰린 상황이지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망대 보루에 불을 놓아 남녀 1000명을 모조리 죽게 합니다. 여러분 49절에 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1000명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루는 돌로 쌓아서 만든 군사적인 요충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호하라고 쌓아놓은 그 장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상실한 성읍에서 일어난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토록 참혹한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어리석은 가을도 마찬가지였죠.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고 포도주를 짜서 연회를 베푸니 우쭐해졌습니다. 기고만장해졌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리석음을 가지고 죽음을 자초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 섬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너를 밟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런 악한 모습들은 9장 23절 모습에서 악한 영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스스럼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온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아비멜렉의 분노의 칼, 아비멜렉의 보복의 칼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데베스에서도 전쟁을 했고 이제 점령을 하여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듯합니다. 데베스에서도 견고한 망대가 있었죠. 자, 망대는 여러분 주위의 움직임이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성벽이나 산꼭대기에 세운 높은 전망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망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령들이 오고 가면서 소식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소가 바로 망대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 적군의 동태를 가장 먼저 살피고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감시하게 되는 것이죠. 성을 지키기 위한,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안전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든든한 요새가 바로 망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베스에서도 성읍의 남녀들이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였습니다. 망대가 견고하니 사람들이 그리로 피신한 것입니다.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여기에서도 불을 놓아 끔찍한 살상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왕자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이지요. 자신의 분노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설 자리를 아비멜렉은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5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시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고서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에게 던졌습니다.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토록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기 원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게 합니다.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홀로 살아남은 요담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가시나무 우화로 전했던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9장 20절이지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세겜도 불로 망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불로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향하여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신데 그 행하신 일이 정확하게 오늘 이 요담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시대가 비록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지만 성경은 여전히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고 역사의 현장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시대에도 아무리 어둡고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한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역사의 통치자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역사가 깊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겜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보복과 파멸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어요. 인간의 불신과 분노가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의 기도원은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도원은 나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약했던 기도원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비록 나는 어리석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약함이, 그 작음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의 결론 부분은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기도원이 죽고 그 다음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인 사사기 9장이죠. 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삶, 하나님이 부재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와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시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의 이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부르는 호칭은 성경에서 다양하거든요. 기드온은 요하스의 기드온, 여룻바알,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이처럼 다양한 이름들로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9장에서 100% 여룻바알로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알과 더불어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9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9장의 역사지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이름을 오직 이 하나의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룻바알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시대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비록 어두움이 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의 결론은 기도원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왕으로 본 아비멜렉, 기도원을 왕으로 봤던 세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기도원은 이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생명의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널푸른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